네, 오늘도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오늘 본문에서 이 사도 바울이 여러분 신앙생활을 어떤 것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운동 경기에 대한 것들을 비유하고 있어요. 또한 우리가 말씀을 쭉 보면서 좀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는 것이 아담의 이야기도 잠깐 언급이 되고요. 그죠? 우리가 방금 읽었듯이 또 모세와 함께 광야 생활을 했던 것들을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자기 성경책이 있으신 분들은 동그라미 쳤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 본보기라고 되어 있는 것에 꼭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본보기. 그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은 본보기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신앙생활을 가지고서 지금 운동 경기에 비유하면서 매우 중요한 교훈을 전해주고 있는데, 당시 여러분 이 운동 선수들이 운동 경기에 나가려면 어떤 상태의 몸 상태를 유지해야 돼요? 가장 몸이 컨디션이 좋은 상태를 유지해야 돼요. 그렇죠? 몸이 좋은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절제와 무언가를 경계해야 되는 것들을 잘 갖추어야지만 자신의 컨디션을 제일 유지할 수 있겠지요. 그럼 우리가 운동 경기와 비유한 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 이런 표현을 좀 쓰겠습니다. 프로 그리스도인답게 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절제하면서 경계해야 되냐라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은 먼저 운동장에서 달리는 선수들의 모습을 이야기하죠. 당시 고린도에는 이스트미아라는 경기, 큰 국제 경기, 지금에 와서는 올림픽과 같은 경기가 있었어요. 지금 또 월드컵 시즌이잖아요, 그렇죠? 네, 어떤 성도님들이 월드컵 이겼다고 너무 힘이 난다고 목사님 저한테도 그러시던데, 네, 요즘 월드컵 하고 있습니다. 네, 대한민국 응원해 주세요. 네. 그런데요, 이 선수들이 지금 승리자의 관을 얻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훈련하고 절제하고 경계하면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먹고 싶은 것을 먹지 않았고 하고 싶은 것을 다 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승리를 하기 위해서,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 그 상을 받기 위해서, 승리를 위해 철저히 자신을 어떻게 합니까? 절제합니다. 체중도 줄여야 되고요. 그렇죠? 많은 것들을 절제를 해요. 그런데 그들이 받은 그 승리의 상은 시간이 지나면 시들고 결국 없어질 면류관이었어요. 그렇죠? 썩어질 면류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지금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수들은 그 관 하나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을 걸어요. 그 경기 하나를 위해서, 좋은 상을 받기 위해서 모든 것을 겁니다. 자신들만의 루틴이 있죠. 먹지 말아야 될 것들을 먹지 않고 절제합니다. 우리가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이유가 뭐예요? 에? 식탐 때문이에요. 식탐. 그죠? 예. 먹지 말아야 되는 걸 알지만 먹기 때문에, 절제하지 못하게, 결국엔 절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운동선수들은 어떻게 돼요? 그것들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와 운동선수들의 차이인 거죠. 그죠? 바울은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한다. 우리는 뭘 얻고자 한대요? 썩지 아니할 것을. 성도의 삶은 되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하려면 우리들이 경계하고 절제해야 될 것들이 분명히 존재해요. 하나님께서 주실 영원한 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절제하지 못하고 경계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한다고 얘기합니다. 달리기 선수에게 결승선이 중요하듯이 우리에게는 어디가 중요합니까? 하나님 나라가 중요한 거예요. 권투 선수가 허공을 치지 않고 목표를 향해서 주먹을 날리듯이 우리 역시
분명한 뭐가 중요해요? 방향이 중요해요. 허공을 달리면 안 돼요. 우리는 어디를 향해 달려야 돼요? 어디를 향해 다름질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 우리에게도 결승선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볼 때 지금 어떻다라는 거예요? 허공을 달리는 것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없는 사람들처럼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여러분 방향이 틀리면요, 목적지가 다르면요, 여러분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향방 없는 것 같이 달리면 안 된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중요해요? 방향이 중요해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우리의 수고가 하나님 나라를 향하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이런 얘기도 많잖아요. 나의 열심인가? 하나님의 열심인가? 그렇죠? 그래서 바울은 내가 내 몸을 쳐서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복종한다. 내가 나를 쳐서 복종한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나를 쳐서라도 절제해야 될 것을 절제하고 경계해야 될 것을 경계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욕심과 교만, 방심과 원망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방향을 잃어버릴 때가 어떨 때입니까? 감사를 잃어버릴 때, 하나님 한 분만으로서 기쁨을 잃어버릴 때, 주님만으로서 만족하지 못할 때, 우리는 그때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백성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백성인데 감사를 잃어버려요. 기도를 잃어버려요. 주님을 노래하는 것들을 잃어버려요. 주님을 예배하는 것을 잃어버려요. 그러면요,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돼요? 지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사도였지만요, 자신도 절제하지 않으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바울이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데요, 자기가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는 말은요,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기 자신도 모르게 감사를 잃어버리고 기도하기를 멈추는 죄를 범하게 되고 매 순간순간마다 경계해야 될 것들을 경계하지 못하고 절제해야 될 것들을 절제하지 못하는 그런 때가 올까봐 두렵다라는 거지, 구원의 확신이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매일같이 얘기하죠.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있다라고 얘기하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여러분 주님 앞에서 정직해지셔야 돼요. 구원의 확신이 없다라고 우리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게 습관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믿음의 삶과는 전혀 상관없이 얘기할 때가 많아요. 정말로 내가 오늘 죽어서 오늘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내가 정말로 믿음의 다름질을 하면서 향방 없는 것 같이 하지 못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시기하고 미워하고 판단하고 질투하고 탐욕이 끌어오르고 분노하고 때로는 절제하지 못하고 많은 것들을 경계하지 못하는, 그럴 때가 우리들에게 분명히 있는데, 그래서 바울은 무엇입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끝까지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끝까지 깨어 있어야 된다. 방심하지 말아라. 언제 한순간에 무너질지 모른다라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존재를 몰랐습니까?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무너지는 건 어때요? 한순간이에요. 한순간에 방심으로 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제가 예전에 온누리교회에서 잠깐, 양재 온누리교회에서 찬양사역으로 잠깐 한 적이 있었어요. 세상에 그때 특세 기간이었어요. 우리 교회처럼 특세를 하고 제가 찬양인도 열심히 하고 기도 막 하고서 나왔어요. 그런데 같이 옆에서 열심히 일했던 장로님이 성도님과 싸우고 있더라고요. 뭐 때문에 싸웠어요? 그 양재 온누리교회 앞에는 주차할 데가 없어요. 다 담벼락이에요. 거기 막 집 앞에 막
근데 막 거기에서 차를 안 빼고 늦게 나온다고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일반 성도님한테 막 싸우는 거예요. 장로님이랑 일반 성도랑. 이렇다고요. 이렇다고.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10장으로 넘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왜 갑자기 출애굽 이야기를 꺼내는 것입니까? 제가 오늘 말씀 서두에 얘기했죠? 이스라엘의 모세 이야기하면서 왜 이야기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요, 신앙의 경주를 시작한 사람도 끝까지 조심하지 않으면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예요.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 기둥, 불 기둥도 경험했고 홍해를 지나가는 일도 경험했지만 그럼에도 어떻게 됩니까? 배고프니까 어떻게 돼요? 한순간에 무너져요. 지나왔던 과거에 구름 기둥, 불 기둥이고 뭐가 없어요. 홍해를 갈라서 거길 지나간 것도 다 그들에게 필요 없어요. 뭐예요? 지금 눈앞에 현실이 문제예요. 난리를 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신령한 만나,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도 나누어 먹어요. 그렇죠? 만나를 내려주셔요. 그래도 어떻게 돼요? 만나 맨날 똑같은 거 먹는다고. 또 목마르다고 또 난리쳐요. 네. 그게 우리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구름 아래에 있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홍해를 가르셔서 그들을 건너가게 하셨지만 그래도 무너졌어요.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세요.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에게 더 이상 애굽으로 돌아가는 길이 없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길은 없습니다. 그렇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목적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홍해를 지났잖아요. 여기서 바울이 홍해를 지나간 것을 뭘로 표현합니까? 세례로 표현해요. 세례로. 우리 다 여기 세례 받으셨죠? 네.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길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방심하지 아니하고 주님께로 나아가셔야 되더라는 거예요. 만나를 먹고 부족함이 없이 먹고 그렇게 하지만 이 만나가 신령한 음식인 이유가 또 분명하게 있어요. 이 만나가 단순히 하늘에서 내려왔기 때문만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두어야 했던 것이 만나였기 때문에 그것이 신령한 음식이었던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하루분만 거두라는 말씀을 꼭 하셨어요. 하루분. 딱 하루분만 가져가라. 왜요? 그 이상 가져가면 어떻게 돼요? 썩으니까. 썩으니까요. 욕심을 부려서 더 많이 거두면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지만요, 욕심을 따라가면요 어떻게 돼요?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해야 돼요. 그 이상하게 되면요 벌레가 생겨요. 썩어져요. 냄새가 나요. 반석에서 나온 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신령한 음료라고 표현한 이유는 바울은 그 반석이 곧 뭐라고 얘기하고요? 오늘 말씀에서요? 그리스도예요. 광야에서 목마른 백성들에게 생명의 물을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는 분도 누구예요?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마시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라고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도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필요한 은혜를 매일같이 공급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데 그 공급을 제대로 먹지 못해요. 매일같이.
이런 놀라운 사실, 이런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수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향방 없는 길을 걸어갔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게 없는 선정을 가진 인간이에요. 다를 게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요, 이 이스라엘의 실패를 우리의 뭐로 삼으라고 얘기합니까? 본보기. 이 이스라엘의 실패를 본보기로 삼으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상 숭배를 했고 음행했고 하나님을 시험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끊임없이 원망했습니다. 이 사실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와도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요, 그렇게 시험이 없고 환난이 없는 삶이 아니에요. 시험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을 발견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시험을 허락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시험 가운데서도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리하면서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두 가지를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바라보며 절제를 꼭 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그리스도인답게 되려면, 프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운동선수처럼 절제할 것들을 절제하고 경계할 것들을 꼭 경계하셔야 돼요. 그 제대로 된 절제와 경계를 하지 못하면 누가 힘들어져요? 자녀들이 힘들어져요. 헷갈려요, 자녀들이. 이럴 땐 이렇게 하고 왜 이럴 땐 이렇게 하지? 그것 때문에 자녀들의 신앙이 무너지는 거예요. 절제할 선을 꼭 지키시고 경계할 선을 꼭 지키십시오. 이땐 이렇게 하고 저땐 저렇게 하면 헷갈려요. 둘째입니다. 은혜를 받았다고 방심하지 말고 끝까지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모든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빨리 달리느냐가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품고 달리는 거예요. 오늘도 그 믿음의 길을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달려주시는 그 주님을 꼭 붙드시면서 씩씩하고 당당한 하루를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경주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이 썩을 영광을 위해서도 사람들이 자신을 절제하며 살아가는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우리가 얼마나 쉽게 방심하고 살아왔는지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바울처럼 우리 자신을 복종하게 하시고 버릴 것을 버리고 절제할 것을 절제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보기 삼아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면서도 우상 숭배와 원망과 불순종으로 무너졌던 모습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역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시험 당할 때마다 피할 길을 내시고 감당할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